잘 지내셨나요? 2주간의 코로나 격리 이후에 크리스마스를 집안에서 따뜻하게 보내고 격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제 처음으로 나가게 됐는데 2주 동안 우리 랩런트들 함께 줌으로 다락방하고 지교하고 미션홈 하면서 사실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방송을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어제 사실은 너무 설렜어요. 어제 제가 평상시에는 주일 전에 일찍 자야 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메시지도 준비하고 아이들 얼굴 볼 생각에 너무 설레고 즐거운데 또 막상 보니까 그냥 농담이고요. 사실은 코로나가 사실은 거의 1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실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사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라서 우리가 힘들다. 여러분들은 학교 안 가서 참 좋다고 하는데 어른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여건이 너무나 달라져서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램트들은 힘들고 불편하다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조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 재앙을 통해서 평상시보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전사님에게 혹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나.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재앙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수능이 끝났는데 선생님 이제 기사를 뉴스를 보는데 수능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 99년도 때 처음으로 수능 만점자가 나왔대요. 보신 분들 아실 텐데 99년도에 오승은 씨라는 분이 한성과학고를 나오셨는데 수능의 만점을 처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완전 이슈가 됐어요. 어떻게 사실은 수능 만점이라는 게 인간이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 만점을 받다 보니까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만점을 받았을까?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신 인터뷰가 지금까지도 되게 이슈를 몰고 있어요.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98년도 그때 당시에 최고의 아이돌이 H.O.T였거든요. H.O.T. 여기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 H.O.T라는 아이돌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 BTS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이돌도 많이 없었고 또 이 H.O.T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H.O.T가 공연하던 날에는 정부에서 나와서 통제할 정도로 유명했었어요. 얼마나 유명했냐면 H.O.T가 공연을 할 때 지하철 원래 이제 막차가 11시, 12시였는데 공연하는 날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2시, 3시까지 지하철 운행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했습니다. H.O.T 멤버가 보면 뭐 문희준 씨 있고 장우혁 씨, 강타 이렇게 있는데 잘 모르겠죠. 뭐 강타라고 했을 때 강타가 누구야? 내가 아는 거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정글에서 쓰는 강타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텐데 엄청나게 유명했던 H.O.T라고 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BTS 같이 유명했는데 이 오승은 씨에게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방송사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승은 씨, H.O.T 멤버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수능 만점 받았던 오승은 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무 표정 없이 무표정으로 H.O.T가 뭐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쇼킹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뒤집힐 정도로 유명한데 H.O.T를 모르니까. 그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수능 만점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요. 근데 오승은 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덤덤하게 만점이요? 모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모르는 게 없으니까 만점 받았으니까. 이 오승은 씨는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지 내가 24시를 어디 하는지 인터뷰 그 짧은 단어 속에서 대화 속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전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 공부를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관심과 내 집중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해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과연 내 관심과 집중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램터들을 분명히 남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남는 사람이 뭔가 했을 때 내가 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내가 남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남아있을 이유가 분명하고 힘이 있다면 남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남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내가 과연 어디에 나의 24시 집중을 하고 있는가? 한번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의 24시, 나의 집중과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요? 전사님이 격리하는 동안에 참 많은 회개를 했어요. 과연 내 관심은 어디 있을까? 설교에서 목사님께서는 하루에 최소 2번씩이나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일개 전사인 내가 과연 얼마나 중고등부를 놓고 교회를 놓고 목사님을 놓고 하루에 얼마나 내가 24시 관심이 여기 있었는가? 다시 한 번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2주 동안에. 전사님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다음 연도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나의 모든 관심과 집중과 24시가 교회와 우리 렘트들 속에 또 교사 선생님들이 나의 기도 속에 들어와야겠구나. 참 많은 집중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남자 렘트들 가운데 여기 선생님들을 군대를 갔다 오셨을 텐데 우리 렘트들은 결국에는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이제 군대를 가면 알게 될 텐데 전사님이 처음에 이제 머리를 밀고 군대에 이제 훈련을 하러 들어갔는데 계속 첫날부터 이제 내가 평상시에 사회생활에서 해왔던 것과 다르게 군대에서는 완전 180도 다른 삶의 패턴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또 특별히 일반 병사로 이제 했던 훈련이 아니라 조금 힘든 훈련이었어가지고 이제 3일 동안 행군을 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한 120km 정도 훈련을 하는데 행군을 하니까 얼마나 다리가 아팠겠어요. 다리도 아프고 육신도 너무 힘들고 그냥 행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밤마다 모여서 전술토의를 또 하거든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데 전사님이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 조금 무뚝뚝한 편이에요. 그 부모님이랑도 연락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훈련하는 동안에 부모님께 편지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그 행군하는 기간 때 딱 한 번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께 편지가 왔는데 이제 밤에 텐트 속에서 편지가 왔으니까 이제 소회장한테 편지를 받아서 밤에 이제 원래는 취침을 해야 되는데 편지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담요 모포를 뒤집어 쓰고 손전등을 비춰가지고 편지를 읽어봤어요. 편지를 까는데 첫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점점점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주먹을 입에 넣고 육신이랑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때는 전사님이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성령이 충만하세요. 근데 전사님이 3개월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는 잠시 성령이 떠난 것처럼 너무나 힘든 시기였었는데 딱 편지 첫째 줄에 사랑하는 아들아 글씨를 보는데 전사님이 주먹을 입에 물고 소리 안 내려고 막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평상시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르다가 내가 막상 너무 힘드니까 문제를 겪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만 들어도 나를 부르는 그 글씨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긴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평상시에 내가 이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평상시에 어디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엠트들이 평상시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있다면 아마도 내 시선과 내 감심과 모든 중심이 24시 복음과 말씀과 예배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해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의 평상시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평상시에 얼마나 내가 말씀과 예배 속에 나의 삶이 들여지고 있는지 정말로 일주일밖에 2020년도가 남지 않았는데 다가올 2021년도도 사실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건데 그렇다면 내가 다음 다가올 2021년도에는 어떻게 내가 응답을 받을지 어떤 언약을 붙잡고 도전할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평상시에 예배 드린다는 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평상시에 나 24시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1대1로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사님이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는데 전체 세계 인구가 77억이잖아요. 77억 인구 가운데 오늘 확진자가 전 세계 통틀어서 8천만 명이더라고요. 그럼 77억 분의 8천만 명이면 100분의 1 되는 숫자가 확진이 되었어요. 100명 중에 1명꼴로 확진되었다는 것은 참 많이 확진되었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은 10분당 1명이 죽고 있어요. 우리 오산으로 비유를 들면 미국으로만 따지면 오산의 전체 인구수가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데 내년에도 그렇고 코로나가 사라진 이후에 과연 다른 병이 안 올까요? 육신의 병이나 정신의 문제는 지금도 끊이지 않게 생기고 있고 갈수록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는데 눈에 우리가 증상이 있으면 열이 나거나 몸살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무서운 게 무증상자잖아요. 무증상자. 내가 증상이 없는데 코로나가 확진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무섭잖아요. 내가 코로나 걸린지 모르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도 있으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내 삶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내 삶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배에 무덤덤해지고 예배랑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다가올 2021년도에는 예배에 더 올인하고 예배에 성공해야겠다. 내 평상시가 날마다 예배 속에 있어야겠다. 날마다 질문하시고 도전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나의 상태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말씀과 가까운지, 내가 세상과 가까운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지 질문하실 때 사실은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잖아요. 2주 동안 격리를 하는데 한 랩런트가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 대해서 더욱더 확인이 되어지고 감사가 고백되어진다. 사실 우리가 문제가 만나도 이 고백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상시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겠다. 그 방법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돌이켜 봤을 때 사람들이 잘 살고 문제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 증상, 무증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속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불신자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고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한 신분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의 종되면서 마귀의 자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 마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내 육의 것을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2일에 조두순 씨가 출소를 했는데 그 조두순 씨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네이버 검색 순위 1위가 한동안 그 성범죄자 알림이라고 해서 그 범죄자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 사이트가 검색 순위 1위였어요. 그래서 거기 떠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그냥 눌려봤어요. 눌려봤는데 그 범죄자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혹여나는 마음에 그 전사님이 살고 있는 미션홈 주소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오산시 이렇게 해서 쳐봤는데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전사님이 사는 그 아파트에 같은 동에 한 분이 뜨더라고요. 그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눌려보니까 전사님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랑 사진이랑 보는데 맨날 계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했던 그 이웃 주민이 전사님 아래에 계시는 분인데 이번 연도 5월 달에 출소를 했더라고요. 전사님이 섬뜩했는데 왜 섬뜩했냐면
세상에 진짜로 내 주변에 실제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내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물론 눈에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고통받고 문제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저는 실제로 발견되어지니까 저 사람이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로 내가 왜 경기남부 재앙을 막아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왜 경기남부 재앙을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려야 되잖아요. 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위 현장에 너무나도 많은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렘터들과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세상에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죄해야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잘못해야지라고 말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죄를 지르고 내가 그 죄를 안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살아도 죽은 자이구나. 불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죽어있기 때문에 살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신분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속입니다.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지금도 세상이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도록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죠. 최근에 프로그램에 유명한 모 여자 아이돌 가수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5년 전에 경계성 인격 장애를 진단받았는데 5년 전부터 정신과 병원에서 주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 너무나 유명했던 아이돌 가수인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여가수가 이 문제가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진단 후에 약을 조금씩 매일 복용하니까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 그런데 근본적인 거를 해결해야지만 나도 편해지고 주변 사람도 편해질 텐데 라고 이 여가수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여가수도 아는 거예요. 이 약 가지고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여가수도 내 문제가 진짜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구나 본인이 아는 거예요. 또 나왔잖아요. 또 다른 엄청 유명한 여가수인데 졸피뎀 밀반입으로 되게 이슈가 됐는데 졸피뎀이라는 게 마약 성분이 사실은 들어있거든요. 그 졸피뎀을 먹으면 환각 증세나 환청 증세가 나올 정도로 되게 심한 약인데 그 성공했던 여가수가 그 약을 밀반입할 정도면 어떤 상태겠어요? 세상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너무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겉으로는 너무 예쁘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죽어가고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했어요. 죽어있던 상태고 분명히 내가 살아도 죽은 상태였는데 아무리 죽은 사람한테 예쁜 옷 입히고 좋은 음식 주고 돈 아무리 줘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한 위치에 올라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 성공이 행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공이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아무것도 안 듣고 오로지 죽이려고 해요. 요즘 댓글 부대 무섭습니다. 기사들 보면 살리는 말은 거의 없고 무조건 죽이려고 해요. 그 사실과 현실 상관없이 무조건 사건이 벌어지면 무조건 죽이려고 하고 댓글 하나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왜냐면요, 일본에 보면 불신자 상태가 거짓의 아비 마귀잖아요. 우리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른 사람 미워해,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해, 다른 사람 죽여야 돼 라고 가르쳐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나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마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아벨만 제사를 받는 것을 보고 분하고 안색이 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래서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나오잖아요.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요. 창세기 6장에도 네피림입니다. 물질, 돈이면 가족도 죽이고 돈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는 정도로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내가 계속 쌓으면서 어떻게든 내 성공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죽이면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만 자유롭게 헤엄치는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팔딱팔딱 거리잖아요. 팔딱팔딱 거리는 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어디 목숨 걸고 열심히 도전하는 거 보면서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살려달라고. 계속 물고기가 팔딱팔딱거리면 물 안에 넣어주면 사는 건데 물고기가 팔딱팔딱거리는데 그거 보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넌 잘하고 있어. 너 그렇게 하면 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세상에 있는 죽은 자, 불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텐데, 돈만 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야지, 대학이 그리스도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돈이 그리스도면 재벌인 사람이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좋은 대학이 그리스도면 좋은 대학 가고 서울대 간 사람이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만약에 돈과 학업과 내 실력, 스펙이 그리스도가 된다. 사실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돈 문제, 진학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인 원죄, 이 모든 문제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 안 속에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나늘까지. 누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중요한 살리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문제가 많고 시달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나는까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문제 만나고 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죽어도 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고백하면서 진짜로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할 때에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저 친구는 참 행복하구나. 내가 진짜로 행복하다면 저 친구도 뭔가 달라 보이는데 라는 고백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소방관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생명 걸고 열심히 일하는데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희생하는 분도 많은데 우리가 만약에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두순 씨나 사형수나 범죄자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가서 사형당해라 하면 절대 못하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나 죽어도 못해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죽어도 못한다는 말이 절대 못한다를 넘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다른 사람 범죄자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진정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사님은 정말로 우리의 신분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복을 받고 나는 이미 내가 복이구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복을 얻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학교가 복을 얻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과 사람들이 살겠구나.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진짜로 행복자이구나,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는 사람으로,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남은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주위의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학교 현장을 살리고요,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 제자로 이미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안 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있지만, 내가 학교를 가기 이전에 내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진짜 행복함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해야 되겠구나. 이 고백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나는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때 나는 날마다 죽고, 담임 목사님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시는데, 전사님도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 전사님이 중고등부 시절 때 참 궁금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왜 계속 복음만 얘기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할까 질문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나 혼자 살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중고등부 시절 때 전사님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전사님 선생님이 평일에 다락방 하자 하면 핑계를 댄 적이 많아요. 뭐 몸이 피곤하거나 학교에 뭐 공부할 게 있거나 했을 때 가끔씩 피할 때가 전사님한테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충이야 오늘 다락방 해야지 하면, 선생님 오늘 좀 일이 있어서 하면 전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지? 또 교회에서 만나서 만약에 제가 배가 아파요.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이러면 갑자기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배가 아픈데 왜 그리스도 얘기하지? 제가 배가 아픈데 흑암을 결박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뭐만 하면 그리스도 하고, 저 이번에 시험 못 쳐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면 그리스도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은 왜 내가 뭐 할 때마다 그리스도 얘기하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전사님 상태를 봤을 때 공부도 잘 안 되어지고, 전사님 환경도 너무 힘들고, 강단에서는 날마다 목사님과 선생님이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개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인 건 알겠는데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왜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전사님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까?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 보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요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있는데 희생 제사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벌벌 떨고 무서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모든 문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설교 사실은 다 잊어먹어도 이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시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24시 함께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제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왜 이토록 우리가 경기나무 제약을 막아야 되는가 했을 때요, 사실은 우리가 아니면 경기나무 제약 막을 수가 없어요. 경찰서가 아무리 세워지고 소방서가 아무리 세워진다고 해도 이 문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가 저 죽어가고 있고 죽이는 자들을 정말로 나를 통해서 살려야겠구나, 나를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입속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강단에서는 600지교회 나오는데 600지교회는 어른들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면 안 돼요. 600지교회가 나의 말씀이 되어야지. 요셉이 어릴 때에 해와 달과 별과 237 나라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600지교회 내가 학교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겠구나, 이 언약 붙잡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학업과 전문성과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600지교회 말씀 운동이 내 속에 늘마다 당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저 후대까지 살리길 원하십니다. 사실은 후대가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주역이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 살릴 주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세워지고 나 한 사람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현장에 살아나야겠구나,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살릴 수밖에 없구나라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고 세우시는 중요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저 죽어가고 있는 빈 곳에 보내시고 237 나라와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것까지 분명히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2부 때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틀린 언약 잡으면 그 틀린 언약대로 가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진짜로 언약 붙잡고 바른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시절 때 우리 엠들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내가 어릴 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이 시기 때에 저 담임 목사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교회의 언약이 정말로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실제로 붙잡힐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주권 속에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내가 남은 사람이고 내가 남는 자이구나, 나를 통해서 저 죽어가고 있는 현장과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남아도 괜찮고 문제 와도 상관없다, 이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실제로 개인이 겪는 문제, 가정이 겪는 문제 아무 관계 없어요. 내 안에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해결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겪는 문제라든지 내가 말하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상시에 내가 24시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 붙잡고 도전해야겠구나, 또 다가올 2021년도는 저 죽어가고 있는 시대를, 현장을, 주위 친구들과 가정을 살리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고백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트대가 교사 선생님들을 이 시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남아야 되는지, 나를 또 왜 남기게 하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저 죽어가고 있는 현장과 시대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